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후회가 없으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올 주님 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찾아오시는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주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신 분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강하게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내시빌에 다녀왔어요. 내시빌에는 뭐 이렇게 미국의 레코딩 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CCM의 메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아이합이라고.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그곳을 방문했어요. 근데 금요일이었는데 그냥 6시 몇 분쯤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사람도 많지도 않았어요. 뭐 한 100여 명 넘게. 근데요, 갑자기 자리에 앉는 순간 전율이 오기 시작하는데, 왜 고수들은 그걸 알잖아요. 야, 여기 온도가 몇 도다, 그리고 감이 어느 정도 온다. 제가 동안교회에서 처음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와 찬양을 향한 그런 갈망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제일 스트레스가 시험 보는 거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마스터를 공부할 때도요, 제일 힘든 것은 테스트. 수업은요, 몰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고, 교수님이 제 페이퍼를 가지고 저를 호출하고, 이 문장이 뭐냐, 너는 왜 이런 문장을 썼느냐. 그럴 때 그 좌절감과 그 자신 없음. 근데 결국 하나님 은혜로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시험이라면 스트레스가 와요. 지금도 가장 지금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은 바로 고3 수험생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자녀 아니더라도 구역 식구 중에 또 손주 중에 고3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재수생, 삼수생, 편입생, 이 시험이 스트레스예요. 제가 오륜교회 방문하고 왔는데 오륜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지금 고3인데 3시간 잔대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다고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책만 본다는 거야. 너무 안쓰럽대요. 시험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요, 이 시험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온다는 거.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이란 시험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시험을 겪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늘 주변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은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극복하자, 시험을 이기자. 제가 어느 날 시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험이란 건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이 그 시험 문제에 답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다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며 우리는 그 시험에 어떻게 대답할까?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 내시죠.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뭐로 하냐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죠. 고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뭐로 답안지를 쓰는지 아세요? 뭐로 평가를,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받는지 아세요? 고백을 통해서 받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고백을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왜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우리의 답안지야. 틀린 답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정답은 3인데 1, 2, 4, 1, 2, 4 틀린 답만 계속 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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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고백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벤트가 중심이 아닌 그 이벤트 아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를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연속극 드라마로 하면 주인공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가장 많이 출연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뭐래도 주연 배우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일단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잘 나댄다, 앞장서기를 좋아한다. 왜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실력은 없으면서 그냥 막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막 나서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뒤에서 그래 너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 수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베드로는 실력파다. 즉 시험 문제를 가장 잘 본 사람이기 때문에 수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쉽게 합시다.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베드로는 전교 1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하나하나 우리 추적해 볼까요?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데가 어디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니까 갈릴리 바닷가.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는데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를 빌릴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는 뭐 지금 쓰지 않으니까 쓰시라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내려오더니 뜬금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때로는 뜬금없이 들려올 때가 참 많아요.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입학 시험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수능 시험, 제자 자격 시험이었어요. 처음 보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정답을 썼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썼죠?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정답이 얼마나 유명한지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고요, 우리도 많이 사용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얼마나 퍼펙트한 대답이냐면, 선생이요 밤이 맞도록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 겸손,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 야, 더 이상 뭐 바랄 답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갑자기 제자들 중에 전교 1등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 못했던 지금 시험 성적으로 1등을 올랐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고백의 달인이 아니에요. 전체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나눴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답안을 씁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시험 칠 때 제일 얄미운 친구가 있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정말. 이제 교수님이 문제를 내줘요. 그러면 답안지를 내주는데 나는 지금 앞장도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쥐어짜서 말을 만들어도 앞장을 다 채우기 힘든데 갑자기 옆에서 교수님 뒷장에 답안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얄미워요. 베드로가요 아까 그 대답으로 만점을 맞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만점 받았는데 그 뒷장을 쓰는 거예요. 뒷장을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한 70점짜리 B나 C를 맞는 성적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았군요. 주님도 짱이고요, 저도요 제가 한번 믿으면요 그대로 합니다. 이게 B나 C 70점 80점짜리 대답이에요. 근데 만점짜리 대답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요. 아세요? 기쁨도 오고 감격도 오지만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받는 순간 두려워 떨고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밝히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실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데 주님께서 더 깊은 데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깊은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원해도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주에 그분을 배웠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 거기에 우리 문구를 넣잖아요. 그 문구가 뭐냐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늘 주제처럼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이 고백이에요. 기도가 고백이에요. 봉사가 고백이고요, 헌금도 고백이에요.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보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 나의 마음은 깨지기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오늘도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입학 시험을 전체 수석을 했어요. 이제 전교 1등이 됐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빌립에게 예수님이 문제를 냈어요. 수많은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빌립이 이래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이게 빌립의 정답이었어요.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해요. 산수를. 그래서 1명 곱하기 얼마는 딱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채점은 50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마는 어때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자 이런 정답을 써요.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건 무슨 허풍장이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큰 소리만 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만 시험을 못 쳤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정답을 이렇게 써요. 나는 나의 눈과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겠다. 이러니 무슨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오겠어요. 베드로하고 격차만 넓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중간고사를 보게 됐어요. 이제 전반 시험을 마치면 중간고사를 봐야죠. 공부한 중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역의 중반에 정말 예수님이 바쁘셨을 때 한 번은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걸 예수님의 여름 수련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한적하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과 절벽과 숲과 절경들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갔다 온 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고사를 보러 간 거였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이번엔 전교 1등 베드로를 반드시 꺾어야지, 중간고에서 엎어야지, 내가 그 뛰어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보시기 전에 퀴즈를 내셨어요. 공부 잘했나 못했나. 뭐라고 내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퀴즈를 냈더니 제자들이 막 그 정답을 찾는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서 그러신가 보다. 아까 5천 명을 먹일 때 남을 12광줄에 떡을 가져올 걸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 배고프신가 보다.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너도 이렇게 공부 안 했냐.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외식 위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누룩처럼 퍼지는. 예수님 답답하셨죠. 드디어 그래도 이윽고 이제 중간고사를 예수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다 레디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내시나. 근데 예수님이 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이 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막 머금으면서 너무너무 쉽고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듯이 전부 다 손을 듭니다. 주님, 주님.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한 제자가, 주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주님,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정도가 중간고사라니 정말 믿기지 않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잘하면 연습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볼 진짜 게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연습
연습 문제였고 이제 진짜 문제를 낸다 하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내시는 거예요. 중간고사.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제자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신앙 용어에 익숙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면 금방 대답할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의 중간고사는 정말 나의 생각하는 것을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예를 들죠. 여기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가 아닌 어떤 여인이 왔는데 제가 예뻐요. 그래서 가서 여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빤 맞죠? 저의 관계가 제 아내가 아닌데 여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내가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뜬금없이 예수님이 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무슨 대답을 준비하시겠어요? 무슨 정답을 쓰시겠어요? 조용하고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오직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아, 우리의 전교 1등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주님, 그래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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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지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베드로, 저거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나 보다. 저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 저게 정답을 준비했나 보다. 시험 문제를 알고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벅찬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런 정답을 쓸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 정답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점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후한 평가가 어디 있어요? A+++++ 별표 100개. 이런 정도의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동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오늘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제 사랑하는 딸이,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밴드예요. 제 아내, 드럼은 제 아들, 그리고 시거 중에 한 명은 제 딸인데, 제 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호산나라는 찬양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드렸던 찬양인데, 그 호산나의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함께 우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I see the King of Glory coming on the clouds with fire. The whole earth shakes. The whole earth shakes. Yeah. I see His love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까지 베드로는 실력파예요. 점수로 따라갈 사람이 없는 제자였어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정말 실력파였고 성적 우수 전체 1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파이널 학기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시험이 그래요. 아무리 중간고사하고 첫 시험 잘 봐도요, 학기말 시험 못 보면 납제예요. 왜냐면 퍼센테이지가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요. 뭐 10대 뭐 20대 뭐 70 아니면 20대 30대 50 이 정도로 마지막 학기말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전교 1등을 유지할 거라고. 누가 뭐래도 다른 제자들도 아마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아무리 높더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나는 거기서 그 점수를 얻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정말 마지막 학기말고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학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번 학기말 시험은 이렇게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공부한 사람은 다 뭐 100점 맞을 거다, 너무 쉬운 거, 교과서 보면 다 나온다, 뭐 이런 얘기처럼 예수님이 학기말고사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했어요. 이번 학기말고사는 너희들 모두가 fail, 낙제할 거야. 웅성웅성거리죠. 아니 무슨 시험이 그렇게 어렵길래, 아니면 어떻게 시험을 내시길래. 근데 오직 한 사람은 제일 기분이 불쾌했어요. 억울했어요. 누구요? 전교 1등 베드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낙제하고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결코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의 성적이 그걸 증명했거든요. 드디어 학기말 시험을 볼 때가 왔습니다. 학기말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학기말 시험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할 줄 알고 고대하고 있었고 나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떠 있었고요,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뒤에 그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 말하는 소위 멘붕이 왔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자기도 잡혀갈 거라는 생각에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전교 1등 베드로, 물론 그때 도망갔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완전히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왜요? 학기말 시험을 보려고. 마지막 주님이 나에게 문제 내실 때 다른 사람들은 없지만 있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전공인 그 고백을 드리려고 예수님을 멀찍이 보면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문 받으세요. 신문 받으세요. 그 장면을 멀찍이서 소자들과 비루한 종들과 함께 저작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베드로야 이 가운데 네가 나를 도와줄래 하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같이 있던 소자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교수님이 직접 안 내고 조교를 통해서 낸다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낸다거나 갑자기 문제를 내는 거죠.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갑자기 자기하고 같이 있던 소자 중에 한 명이 학기말 시험을 냅니다. 문제 1. 당신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이 1번 문제가 나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자기 반사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써놓고 보니까 틀렸어, 답이. 내가 왜 이 답을 썼을까? 근데 두 번째 소자가 또 2번 문제를 냅니다. 그렇다면 2번,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본 듯한데요, 분명 나는 봤어요. 2번 정답 베드로. 무슨 소리요? 나는 저 인간 알지 못하오.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시오? 마지막 3번 문제. 여러분, 학기말 시험의 마지막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베드로에게도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진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 당신 말투가 말이죠, 지금 갈릴리 말투인데 나사렛 예수의 갈릴리와 같은 말투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표준어가 있었고요, 갈릴리는 사투리인가 봐요. 모든 나라에는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어요. 영국, 미국,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베드로가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아까 그 질문들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당신은 나사렛 예수님을 알지요? 같이 있었죠? 뭐라 카노? 모른다 나는. 치아라.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아마 이 경상도식으로 아마 대답을 했는 거겠죠. 나사렛 사투리로. 그러니까 3번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면서 정답을 쓴다는 게,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렇게 끝자리를 높이면서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까지 그런 답으로 3번 답을 썼어요. 그때 띵동댕동 시험을 끝나는 소리 대신 꽃기어 다구는 소리가 3번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마치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눈빛이 베드로와 마주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성적은 뭐죠? 낙제. 다른 제자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전처럼 다가서지 못했어요. 예전처럼 예수님이 2번,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예전처럼 자신있게 예수님의 수다저처럼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전교 1등이었어요. 봉사면 봉사,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았던 상장과 트로피를 나열한다면 정말 거대한 상장들과 트로피가 우리 등 뒤에 걸려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자랑과 그런 자존심과 그런 내세움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아주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나의 한량한 자존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 이기심, 마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나가 쨍쨍 내리쬐는 박농쿨의 그 이파리를 갉아먹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작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전에 그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교회가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데도, 사명의 행전을 쓰고 있는데도 나는 그 대열에 있지만 아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멈춰진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 것도 없고, 만약 그대로 베드로가 좌절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일어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한 제자가 주시다 외쳐서 그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평소처럼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조반을 만들고 있는 예수님 앞에 예전처럼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우고 계셨거든요. 그 모닥불이 바로 자기가 학기말 시험에서 페일했던 그 소자들과 함께 쬐고 있었던 모닥불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 예수님 뒤끝 장렬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시게 똑같이 재현하시면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예수님도 결국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게 오해할 만해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시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베드로 평소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인칭 화법으로 고백했을 텐데 3인칭,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앞에서 물은 질문이 필레오고 뒤에가 아가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두고서라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가? 저는 고백이라는 그 포커스로, 그 주제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재시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다가도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우리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제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수련회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수련회를 하면 학생들이 물어요. 제가 고등부 담당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도보 수련회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이 떼약볕에 그냥 2박 3일 동안 걷는 거예요. 저녁에는 집회하고. 처음엔 애들이 안 간다고 그러고 슬리퍼 신고 오고 우산 쓰고 오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많은 길을 걸어서 마지막 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애들이 다 감격하고 부모님들이 다 감격하고, 그 동영상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번에 특강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시고 저도 눈물 흘리고요.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수련회는 왜 맨날 가나요? 왜 안 좋니?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니?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똑같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그린댐이란 걸 아니? 산은 겉으로 볼 땐 산이지만 그 산과 나무 밑에는 커다란 댐이 있단다. 그것을 바로 그린댐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나무들은 물을 흡수해서 그 그린댐에 저장하지.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가뭄이 들면 그 그린댐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린단다. 만약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 뿌리들끼리 그 물의 힘으로 꽉 붙잡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왜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수련회나 혹은 이 자리가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특별은 우리의 평범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평범한 순간, 이 특별한 때에 받았던 은혜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도 오늘 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 은혜의 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평범한 어느 때, 그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오늘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이 드렸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나의 삶의 목적 주님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그린 댐 위에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앞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시카고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이들이요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 젊은 학생들이 너 왜 나오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오, 할머니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아멘 주실래. 주 뜻 안에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리.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깊은 곳에 주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Jesus I believe yeah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yeah I belong in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reason that Jesus, I believe, yeah,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yeah,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주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동안교회가 여기 있으며 아버지가 여기 있으며 어머니가 여기 있으며 주의 자녀 좌절한 이들이 여기 있어. 부활하신 주님께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 있어. I will worship.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오늘 마지막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겠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여름을 지냅니다. 나의 그림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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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동안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들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 현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질문 앞에 동안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동안교회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몸의 고백, 물질의 고백, 마음의 고백,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기쁨 받는 귀한 성도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